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10과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근데 예배 대충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사실은요 다 이렇게 이해해요. 예배 똑바로 드리면, 헌금 많이 잘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는 이해하고 둘은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인생에 축복받으려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고, 우리 인생에 뭔가 돈 많이 벌려고 드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예배를 통해 내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가 올바로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이 올바른 축복이 발견되지 않으면 자꾸만 예배를 굉장히 종교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했더니, 막 최선을 다했더니,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딱 멋지게 입고, 그 다음에 헌금 봉투도 전날 저녁에 막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뭐 거기다가 10,000원짜리 넣을 때도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구겨진 거 넣는 게 아니라 다리미로 쫙 밀어가지고 완전 깨끗한 돈으로 해가지고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무데나 두면 안 돼. 그죠? 그래가지고 막 나 잠자는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에 딱 끼워서 올려놓은 다음에 막 아주 거룩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딱 챙겨올 때도 봉투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히 잘 들고 나와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30분 전에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정자세로 앉아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예배가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예배에 완전 실패했던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요 어떻게 예배 드렸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사울이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싹 끌어온 거예요. 사울 왕 시대에는요 소, 염소, 뭐 양, 이런 동물들이 사실은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오기가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아까웠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냈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싹 끌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이거 왜 가져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제사 올려드리려고 내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왕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돈 벌고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한번 뚜껑이 열리셨어요. 근데 두 번째 뚜껑 열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였냐? 이제는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고 와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집례하도록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빨리 예배 드리고 나가서 전쟁 치러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냥 지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가 여기서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안 와? 하면서 그냥 지가 해버린 거야,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멋대로 드리는 게 예배였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바로 사울에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사울에게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의 후손에게 이 나라의 보좌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누구를 세웁니까?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에서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또 세 번째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 질투했거든요. 왜냐니까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하니까 막 이방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1000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을 죽였다 막 이러면서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 보니까 사울 왕이 막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제사장의 집에 들러서 무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 무기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무기를 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지금 말하면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를 죽였다. 그 뭘 의미합니까? 예배, 하나님 이런 거 아예 안중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 왕의 안중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긴 사울 왕을 하나님은요, 왕에서 폐위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아주 끔찍하게 죽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런데 반대로 이 예배의 축복을 알았던 다윗,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십니다.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어린 소년으로서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했냐?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얼마만큼 예배를 사랑했냐? 주의 전에 성전에 내가 일평생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 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벌 받고 예배 제대로 드리면 축복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라고요? 1차적인 거라고요.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마음만 가진 존재 아니고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에 몸이 쫙 빠져버렸다. 힘이 쫙 빠져버렸다. 질병 때문에 어딘가 많이 아파서 힘이 쫙 빠져버렸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심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해요. 마음과 육신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아요. 제가 지금 발이 좀 불편하거든요. 어저녁부터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지금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저 밖에다가 차 대고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15분 걸렸어요. 여기 바깥에 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댔는데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발바닥이 아프니까 아침부터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그냥 이놈의 발바닥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이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은혜가 안 돼 막 말씀이. 근데 맛있는 초코파이 하나 먹으니까 갑자기 은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요 마음도 되게 불편해져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과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죠. 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힘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네. 더 중요한 거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거 히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너무 뜨겁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적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사단. 이 사단은요 가장 먼저 누구를 대적했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 그렇죠? 하나님 위에 내가 서리라. 막 이렇게 말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께 먼저 대적하였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이제 이 사단이 딱 힘을 주고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은 누구를 또 대적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또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단이라고 하는 대적, 원수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꾸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깜빡 잠들면 가위 눌려버리고, 와, 사람 미치겠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너무 힘드니까 저희 할머니가 절에 다니셨고, 그때 당시에 저도 당연히 불교가 내 종교라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막 제 친구들 엄청 욕했거든요. 사막 귀신 막 이러면서 뭐 엄청 욕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친구가, 야, 너 교회 가면 돼, 예수님 믿으면 나, 이렇게 말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CCC 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이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요만한 손책자. 그거를 펴놓고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날로 악몽과 가위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제가 밤마다 너무 고생한 걸 아시니까 너 교회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왜 제가 나버리니까 너 교회 가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도 불교를 이제 더 이상 안 믿으시고 교회로 옮기셨어요. 왜? 너무 확실한 증거니까. 손자가 살아났으니까. 이 땅은요, 이와 같은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에 이러한 영적 존재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사단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단에게 우리가 자꾸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을 두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거든요.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는 그 이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축복, 모든 평안함, 모든 좋은 것들을 앗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존재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영적 존재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지고 이러한 영적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를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축복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그 결과가 뭐였냐? 악신 들려버렸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악신이 뭐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귀신, 우리말로 말하면 귀신 들려버렸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근데 이 귀신이 언제 떠나가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누린 다윗 한 사람이 찬양하니까 이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울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단순하게만 보면 예배 드리면 축복,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벌 받고 예배 제대로 드리면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원리를 볼 때는요,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유일하게 쉬는 날이 토요일 주일이잖아요. 그죠? 놀러 가고도 싶고, 뭐하러 이 고리타부는 소리 들으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 이거 뭐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신나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예수 믿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오늘 날씨도 뭐 어저께 비 와가지고 좀 추울 줄 알았는데 별로 춥지도 않고, 그죠? 이런 날 막 등산도 한번 하고
바다도 한번 가고 아니면 뭐 낚시라도 한번 갔다 오고 하실 것이지 왜 고리타분한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맞다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으시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을 때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려요.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들도 사람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불공 드리고 미사 드리는 종류의 피조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동물들도 땅의 흙을 가지고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땅의 흙으로 모양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즉 우리를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다르게 구별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르게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하나님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대답해요. 보지도 못했는데 왜 믿니 나보고. 안 보고도 왜 믿니?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서 확실하면 믿는 것이지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존재를 왜 믿냐는 거예요. 일견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제 마음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저는 제 마음이 있는 걸 압니다. 왜?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음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한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이 있는 걸 전 압니다. 제가 이거 족저근막염이거든요. 발바닥 아픈 게. 족저근막염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 네, 저 뒤에 우리 양승혜 집사님 계신데. 그 고통 아시죠? 저렇게 겪어본 사람은 내 고통을 알아.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도 알아요. 그 고통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알아요. 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영을 가진 영적 존재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린 영적 존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어요. 여러분 길 갈 때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간에 평안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다 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인사할 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인사 안 할까요? 우린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존재인데 그래서 육신의 것도 걱정해주고 마음의 것도 걱정해주는데 또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부분도 걱정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인사 안 했을까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존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성경은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 설명하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죄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사단이 존재하는지 귀신이 있는지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21세기에 달나라도 갔다 오는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분명히 사람은 영적 존재가 맞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 거죠. 사실은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는 영적 사망 속에 딱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거를요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열심과 상관이 없이, 내 노력과 상관이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내 인생에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문제가 따르는 운명과 사주팔자. 나는 행복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행복이 오지 않고 원치 않는 불행에 빠지게 되는 운명과 사주팔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 뭐 하러 가냐? 점치러 가요. 신수점이라고 해요. 뭐 아홉수 이런 거 끼잖아요. 그러면요 무당들 불러다가 굿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적도 갖다 붙입니다. 왜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인생에 운을 틔우고 싶은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되어지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의 능력을,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어떤 길을 막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녀석은 도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 같은 놈이 여러분들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아서 인생의 모든 불행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발전합니다. 의술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저 그거 실감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올해로 98살 되셨어요. 근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그 요양병원에 계신데 요양병원에서 식사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운동을 못 하시니까 먹는 대로 살이 찌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 잘 드셔가지고 체중이 점점 부니까 이 어르신들은 누워만 계셔도 체중이 불면은 뼈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뼈 부러지지 말라고 밥을 적게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할머니 저한테 전화 와요. 전화 오면 손주 병원에서 밥을 안 줘. 맛있는 것 좀 사와, 배고파 이러면서 전화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밥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살이 불어가지고 뼈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98인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살짝 치매가 오시다가 말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옛날 이야기 하시면서 그 옛날로 시간이 멈춰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한 번은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데리고 있다가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한눈판 사이에 제가 타면 안 되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셨는지 손주 잃어버렸지, 아들 볼 면목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되셨는지 요즘에 가끔 전화해서 저한테 우리 손주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전화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치매가 살짝 오셨는데 아직 여전히 정정하세요.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제는요, 워낙에 뭐 의술이나 뭐 기술이나 과학이나 하도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명줄을 막 끌고 가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생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질병도 정복이 되고, 그렇죠? 뭐 GDP, GNP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뭐 5만 불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인생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 5일 근무잖아요. 토요일 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죽어라 일만 하던 시절보다는 더 행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보다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이며 레저며 여행이며 우리가 눈으로 볼 거리, 그죠? 몸으로 즐길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옛날보단 반드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보릿고개 시절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이상합니다. 자살률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혼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신문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단순히 육신이 편해졌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기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과 육신과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일론 머스크 맞습니까?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뭐 화성에다가 저기 뭐 북극지대에다가 핵폭탄 뭐 수백 개 터뜨려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결코 뻥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요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과거에 몸에다 입는 컴퓨터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 보며 통화하는 날이 올 거라고 과거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요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달나라, 화성 이런 데다가 식민지를 건설하고 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성 가서 식민지 건설해가지고 땅 이만큼 갖고 막 재밌게 살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곳에 가서 살더라도 정신문제 당한 사람들 나오게 될 겁니다. 그곳에 가서 살더라도 뭔가 불행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지고 아무리 좋아져도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영적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사람이 영혼을 가진 게 맞다면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졌느냐가 여러분들 마음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막 가위에 눌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저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라는 여자가 수면제 500알을 먹고 죽었거든요. 이 여자가 인기도 많지 돈도 많지 집이 얼마나 큰지 방이 30개가 넘는 대저택에 혼자 살았어요. 그 여러분들 저희 집은 3룸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가끔 우리 집에서 야 숨바꼭질 하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놈이 술 내고 한 놈이 어디 가서 숨는다. 그럼 겨우 방 3개 화장실 하나인데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서 딱 숨어 있으면은요 막 이렇게 찾는 척 하다가 분명히 봤어. 제가 볼 땐 봤는데 못 본 척하고 나와. 왜? 빨리 찾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이 없네 하고 다른 방 가. 뻔한데 어디 있는지. 숨는 데도 똑같아요. 장롱안, 냉장고 옆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책상 밑. 제가 볼 때 딱 3군데밖에 없어. 근데 가서 보면서 뭐 없네 하면서 다른 방으로 가. 왜? 금방 찾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릴린 먼로 이 집은요 진짜 한번 맘 먹고 숨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 왜? 방이 30개가 넘기 때문에. 다른 방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나와서 옆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찾습니까? 또 숨어있던데 그 옆방으로 딱 들어갔을 때 다른 방으로 도망가면 못 찾는 거예요. 이거 죽어도 못 찾는 거예요. 욕조가 황금 통짜로 된 욕조를 쓰는 여자. 그런데 마음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뭔가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수면제를 하나씩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 먹으니까 잠이 잘 와.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먹으니까 안 와. 5개를 먹으니까 잠이 잘 와. 근데 이걸 계속 먹다 보니까 5개로도 안 돼. 10개, 50개. 나중에는 이 여자가 너무 삶이 고단하니까 500개 한 통을 집어넣었어요. 영원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다 가진 여자잖아요.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전기세 걱정할까요? 요번에 가스값 엄청 올랐던데 저 아무 생각 없이 뗐다가 요번 달 가스비가 17만 원 나왔어요. 평소처럼 뗐거든요. 한 21도, 22도로 맞춰놓고 온도 떨어지면 지 혼자 스스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하면 8, 9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요번 달 17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들 가스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가스값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가스비 걱정도 해야 되고 월세 걱정도 해야 되는데 마릴린 먼로 같은 여자가 월세 걱정하겠습니까? 가스비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생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 존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멋지게 잘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거 잃어버린 채 돈, 성공, 명예, 권력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고 평안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에요. 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 존재. 그래,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코올에 중독되고요. 마약에 중독되고요. 행복이 없어요. 막 자꾸만 몸에다 뭔가 짜릿한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불면증 해결이 안 되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조현병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 먹어서 눌러놓지 않으면 어디 가서 뭔 일을 저지를 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이 완전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인생.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질병, 그죠?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원치 않는 방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인 거 아시죠? 전 세계 제12 경제 대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요.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 인생이 행복하고 싶으니까 해가 바뀌면 시술점도 치고 굿도 한번 해보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IMF 때 돈 번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저 군자복 밑에 굿당 사장님. 구조조정 당해가지고요, 명예퇴직 당하신 분들이 40대에 퇴직금 받고 나오니까 어딘가에 가서 장사는 해야 되겠는데 IMF 시절에 무슨 장사를 합니까? 뭔 장사를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무당을 끼고 굿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봉에 계신 사장님이 IMF 때 자기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점집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근심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부적 갖다 붙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 사고 차 사고 하면 다 뭐 합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콧구멍 귓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다 절하잖아요. 그죠? 시루떡 사각 깎아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아버지 돌아가신 날,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내 인생 절단 날까 봐. 어떻게든 내 인생 지키고 싶으니까, 축복받고 싶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라고요? 귀신과.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지으셨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단이 함께하는 인생, 사단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제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거든요. 뭔가 영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뻥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졌다. 그 여러분들 그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찾습니다. 부처님 안 믿는 사람도 부처님 찾습니다. 엄마 아버지 찾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모 마리아님 부처님 누가 됐든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가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아마존 밀림에는요, 중요 부위만 가리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요, 눈 까디짓고 막 방방 뛰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주술사들이 있어요.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본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고요. 근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잡히고 이제는 사단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다.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제일 전도하기 쉬운 데가 어디냐면 장례식장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무도 죽음이라는 건 생각 안 해요. 다 뭐만 생각해요? 핑크빛 미래를 꿈꿔요. 올해는 연봉이 좀 올라가지고 내가 적금도 들고, 그죠? 여자친구랑 이렇게 탁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막, 그죠? 이제 차 한 10년 탔는데 이제 폐차시키고 이번 전기차 한 대 뽑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핑크빛 미래를 항상 꿈꾸잖아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45년 8개월 16일밖에 안 남아서 이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는 연봉이 더 세졌으면, 그렇죠? 올해는 뭔가 좀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올해는 내 땅값이 좀 올랐으면, 올해는 좀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대출금 좀 갚았으면, 여러분들 다 핑크빛 미래를 꿈꾸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천년만년 살아갈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한 번은 다 죽을 건데, 지금 여기 돌아가신 분처럼 분명히 누구나 한 번은 여기 돌아가신 분처럼 다 돌아가실 건데,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찌 갈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다 영접해요. 왜?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거 생각 안 해보니까. 근데 진짜 그때서야 비로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죽었는데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 영접해요, 다들. 네. 사람은요, 한 번 이 땅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 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들어갈 지옥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단에게 속해 있는 영적인 신분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 지옥과 심판의 법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쏙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사망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왜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묶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이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면 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됩니까? 성공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뭐 박사학위 10개 따면 되겠습니까? 제가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되게 재밌는 논문을 봤어요. 어떤 박사가 10년 넘게 파리의 뇌를 연구했대. 파리의 뇌를 연구했어. 와우. 저한테 파리는 파리채로 때려잡는 동물인데 이분한테는요, 그 뇌를 10년 동안 연구했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 사람은 파리 뇌를 10년 동안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걸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것이지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진리와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으로는 이 인생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로서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시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서 참 선지자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누구라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야 저와 여러분들의 결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또 부활하시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냥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에 앉으셔가지고 야 착하게 살아라, 야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면 네 천국이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왜요? 부활하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착하게 삶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못되게 살아도 되겠네 그럼 예수 믿으면서, 남 등쳐먹고 살아도 되겠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요, 선하게 사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해주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양이에요.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거라는 겁니다. 멋대로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못되게 살아도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절대로 못되게 살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지 못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착하게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거 그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왜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힘있는 것,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의 영혼이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고, 또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라고 입술로 시인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기도문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영접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가 내용 살짝 보겠습니다. 축복과 함께하는 삶 전도. 여러분들은 새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될 때, 증거될 때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언제 오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전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제가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매주마다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속에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마귀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망해가는지 알지 못한 채 어려움 당하는 거죠. 또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므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리가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므로 다른 것으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말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다른 걸로는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사방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사역이다. 성경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참된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새가족이죠. 새가족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새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가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멋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돈과 성공이 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내 건강과 미래가 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는 이유가 내 사업과 내 자녀를 위한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구원이 있음과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라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이게 마지막까지 잘 껴지는 거잖아요. 첫 단추가 어그러졌다 그러면요, 옷 전체가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바로 알고 시작하시라고 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나가서 전도해 오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마음에 담으시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구원의 비밀이 우리 성도님에게 발견되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